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은 조상 대대로부터 이 손을 씻는 이제 이 정결한 이런 이 행동에 대한 교훈이죠. 손을 씻는 것에 대한 교훈이 있는데 이것을 이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으로 지키고 있었다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은 손을 씻으라 말아라 이것은 무슨 전통이다 규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진 않아요. 다만 학교에 들어가면 생활 습관으로 이제 가르치기는 하죠. 자, 손을 씻어라. 식사하기 전에는 꼭 손을 씻고 이제 식사를 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제 위생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옛날에는 사실 이 씻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더러운 손으로 음식도 집어먹고 다 했는데 요즘은 위생관념 이것이 아주 투철해져서 꼭 씻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진국으로 올라갈수록 이런 위생과 씻음에 대한 이런 교훈이 완전히 습관처럼 이제 몸에 배도록 가르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장로들의 전통으로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왜 하는지 그 정신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장로들의 전통이니 조상들의 규범이니 이러면서 이것을 행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조상들의 규범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너는 조상들의 규범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나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렇게 낙인을 찍고 있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 그 규범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지 않은 당신의 잘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떡을 먹을 때에 이 손을 씻지 않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희는 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실상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느라고 손을 씻는데 문제는 율법의 그 가르침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율법의 가르침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손은 씻는다. 그러면 이것이 정상이냐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주님, 비유를 가르쳐 주십시오. 도대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진정으로 깨끗해야 할 것은 손이 아니라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었다고요? 마음이다. 이 마음의 문제를 알지 못한 채 손만 가지고
지적하고 눈에 불을 켜고 그것을 살펴보고 또 그것을 책망하고 책잡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법은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지키고 유리하지 않으면 교묘하게 다른 말로 바꾸어서 상황을 호도하는 이런 일들을 태연하게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마음, 율법을 순결하게 지키지 않고 유리할 때는 지키지만 불리할 때에는 교묘한 말로 이것을 호도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꾸어버리는 이런 모습들, 그들의 그 마음, 그것이 진정으로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의 문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에 달려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 제가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자기 자녀답게 훈련시키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셨느냐? 풍성한 은혜를 베푸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지만 이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는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훈련시키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훈련의 방법으로서 살아있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것.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셔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기도 응답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응답됐냐 안 됐냐 이거에만 관심을 기울여요.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셨냐 이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서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느냐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내 삶에 무엇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느냐? 이것을 내가 관심 있게 살펴보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기도했으니 응답되냐 안 되냐 그것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내 삶에 무엇을 고치기를 원하시며 내가 지금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쪽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쪽으로 우리 자신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즉,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닮아가게 만드는 교육의 현장이에요. 이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한 것이 맞는지 여부를 가르쳐 주셔요. 왜 선생님이 정답 체크를 하잖아요. 시험지 다 돌려서 시험 본 다음에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찍 긋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점수 얼마 이렇게
빨간 색연필로 자, 채점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행하는지 채점을 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 교훈은 바로 이 기도의 훈련의 한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여기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것, 부정한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것을 내가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입니다. 부정한 것들을 내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 지금 시인은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문제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아버지의 거룩하심에 합당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 마음의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죄악을 품으면 했을 때 이 품으면이란 말은 인정한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용납한다, 이해한다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타협한다라는 의미예요. 불의한 것인 줄 알면서도 타협하는 마음, 그 마음. 자,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타협을 해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걸 알면서도 타협을 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알면서도 타협을 한다면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시인은 자신의 체험 속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로 나의 기도를 들으셨도다 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도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는 타협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타협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타협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예를 든 아주 날카롭게 바리새인과 사교관들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3절 말씀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 가운데에는 부모의 쓸 것을 공급하는 이 봉양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말로는 부모님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부모님에게 생활비나 용돈을 일체 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정상이 아니죠. 물론 부모님들이 힘이 있고 아직도 뭐 생활 능력이 있을 때야 뭐 괜찮아 이러면서 뭐 얼마든지 독립해서 살아가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자녀들이 부모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올바른 자세인 거죠. 그런데 부모에게 드려야 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부모에게 말하기만 하면
부모에게 안 드려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드렸다. 다른 곳에서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 돈으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드릴 헌금이에요. 그러면 내 돈은 굳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가서 제가 부모님에게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드렸어요. 이러면은 괜찮다는 거죠. 그럼 이게 도대체 정당한 전통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조상들의 전통인데, 조상들이 가르친 규범인데, 이 규범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조상들의 전통이라고 그렇게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고 무슨 엄청난 죄악을 발견한 것처럼 예수님에게 와서 이리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 또 조상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긋나게 만드는 이런 일들, 모든 것들이 다 이 마음, 잘못된 마음에서부터 나왔다는 이야기. 즉 그들의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마음에 있어요. 마음이 잘못된 데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나의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다.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내 마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라 그 얘기입니다. 시편 66편의 이 시인은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의 문제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죄악과 타협시키게 되면, 그 말이에요. 이렇게 타협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이 시인은 그럴 만한 어떤 현실을 경험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그런 현실, 다시 말하면은 그에게 찾아온 이 유혹의 순간을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실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곳은 자기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즉, 그 사람의 마음은 입으로 나오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죠? 입으로 나오는 것.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19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둘째, 자기의 마음을 살펴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자기의 마음을 살핀다면 분명히 자기가 무엇에서 문제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면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살피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응답에만 관심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붙들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순종한다면 기도의 길이 열리게 된다 하는 이야기죠. 바로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응?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귀가 멀어서 듣지 못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듣지 못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문제 때문이에요. 너희와 나 사이에 무엇이 가로막았느니라? 죄가 가로막았느니라. 그런데 이 죄가 근본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살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되 두 번째로는 자기의 마음을 살펴보라. 그리하면 자기 마음속에 온갖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때로는 거룩으로 위장한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시편 66편의 기자는 시인은 내가 죄악을 내 마음에 품으면 자기의 마음의 상태, 유혹을 알았어요. 이것을 물리치고 나니 하나님께서 실로 나의 기도를 들으셨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마음을 살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로 정하세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순결하게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